저도 아버지고 여기 아버지들도 많이 앉아 계시고 어머니들도 많이 앉아 계십니다만 세상 모든 아버지들은 자식이 아버지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 하나면 됩니다. 아멘이죠? 돈도 좀 가져야 됩니까? 아니, 아버지 고마워요. 그 한마디 들으면 화약을 들고서라도 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버지들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스바냐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스바냐는 남유다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이 누구냐면 잠시 소개를 드리면 히스기야와 더불어 남유다에서 좋은 왕 2명을 꼽으라면 요시야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요시야의 정조 할아버지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다윗, 솔로몬의 비견되는 위대한 왕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와 있는 이방신들의 산당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이가 요시야의 정조 할아버지예요. 잘했는데, 참 왕으로서 잘 다스렸는데 면벽해서 15년 생명 연장받고 실수하지요. 그 나머지 15년 더 살게 하시는 기간 동안에 잘못해요. 그래서 자식 교육 잘못 짓고 그 자식이 므낫세라는 왕인데, 므낫세는 성경에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더 악한 왕이 없다. 그냥 히스기야는 가장 위대한 선왕이라면 그 선왕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 아니라 아주 못된 왕이 태어났다는. 므낫세가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 정말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포악한 통치가 끝나고 그의 아들인 아몬이 잠시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나서 아몬이 폐위되고 8살의 약관인 요시야가 아기 때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8세부터 10여 년을 잘 준비했던 요시야는 그의 정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를 따라서 예루살렘 가운데에 있는 산당들을 몰아내는 종교개혁을 열게 되는데, 그게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예루살렘을 깨끗이 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요시야는 그의 개혁운동을 벌였고, 요시야가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매우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 선포하던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왕은 그렇게 개혁, 갱신, 좋은 운동들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가운데 있던 이방신들과 결탁하는 습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혁이 그만큼 박차를 가면서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패한 곳이 많았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굉장히 알차고 밀도 있는 개혁 정책과는 별개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 갱신되어야 할 많은 부분들을 안고 있는 문제가 많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1장과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지금 당장 우리는 죽는 것 같지만 이방 나라들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는 그러면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선택받았다고 자부하고 자위하는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 이방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하게 될 거다. 이게 스바냐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스바냐가 눈물 흘리며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것처럼 스바냐 역시 동족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마음 편했을 리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가족이고 이웃이고 옆집 사람이고 뭐 아버지 친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다 얽혀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몽둥이질을 하면 좀 좋은데,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밥 먹고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뭐 골프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같이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잘못했으니까 돌아와라, 그럼 망한다, 이 말하기가 쉽습니까? 그냥 모르는 체 하고 있는 게 낫지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 말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말해 주어야 선지자거든요. 맡기신 말씀이 있으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 멸망시키는 것은 당연한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망할 거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근데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스바냐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 있습니까? 망한다에다 방점을 찍으면 안 돼요. 돌아오라의 방점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없애버리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세워서 당신의 나라를 써가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께 돌아오라를 작게 말하고 넌 망할 거다 이거 크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걸 더 강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우리 선택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행위로는 더 나올 것 없지만 그 행위대로 죽음을 당해도 마땅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오기만 하면 살 길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7절이 있는데 스바냐 3장에 동족들을 향한 스바냐의 부탁입니다. 7절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제발 너만은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 내가 벌을 내리겠다는 결정을 번복하고 싶은데 돌아봐야 될 거 아니냐. 왜 아직도 그렇게 더러운 일만 하고 다니느냐. 하나님 책망이죠. 자식이 되게 큰 잘못을 했어요. 지난 밤에 자식을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주 강하게 호되게 혼을 냈어요. 그러고 나면 엄마 아빠가 마음이 어때요? 혹시 얘가 그래서 혼낸 것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내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 안 됩니다만 매도되고 손찌검도 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저녁에 몰래 자는데 들어가서 부르튼 종아리 안티프나라도 발라주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참 호되게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지만 혼냈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장조림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하얀 쌀밥에 아들과 함께 식사하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인데,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차 아침 준비해놓고 일찍 깨우라고 갔더니 이놈이 벌써 집을 나갔어요. 또 그 나쁜 짓 하려고.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새벽부터 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돌아오기를 바라. 혼을 내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는 거예요? 매를 후려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내가 대신 죽는 게 낫지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3장까지 그런 일이 이어지다가 오늘 본문인 14절부터는 어조가 확 바뀝니다. 갑자기 스바냐가 뭐라고 그러냐면 즐거워하라 그래요.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 택한 백성일지라도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즐거워하라. 그래서 스바냐서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어떤 날인데요? 거짓에게 심장을 내어주지 않은 자들, 거짓에게 혀를 내어주지 않은 자, 남은 자들, 그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과 함께 회복의 춤을 추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쳐넣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손잡고 춤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14절 보세요.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부터만 읽으면 무조건 희희낙낙거리고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이든 춤을 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 그 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15절에 보세요. 여호와가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들을 쫓아냈고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춤추시기 원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6절에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어떤 환경이, 어떤 파도가 엄습해 올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손을 들고 찬송하며 춤추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17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거기서 딱 끝나면 17절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딱 끝나면 우리는 그 전능하심에 숨막혀 죽을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긴 한데, 전능하시다는 건 뭡니까? 못하시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는 한데 만약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니까 그런데 so what? 그래서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남편과 함께 사시는 아내들 계십니까? 전능하신 남편과 함께 사시는 아내들. 대부분의 남성들은 전능하신 아내와 함께 삽니다. 아멘이죠. 전능하신 부모와 함께, 전능하신 자녀와 함께, 꼭 전능이 아니더라도 컴퓨터같이 오차 없는 그런 남편 아내 괜찮습니까? 숨막혀 죽는 거예요. 가족은 똑똑함, 세련됨, 전능함, 능력 이걸로 사는 게 아니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덮어주고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족인 거죠. 아무리 자식이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를 1등으로 가면 뭐해요? 맨날 사사건건 부모의 잘못을 지적질은 하는데 그게 자식입니까? 아무리 부모가 세상 권세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면 뭐해요? 매일 자녀에 대해서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지적질하고 다니는데 그게 어떻게 부모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내 허물 덮어주니까 내 아내고, 내 잘못 이해해주고 안아주니까 내 남편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긴 한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긴 한데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감찰하시면서 매일같이 말씀만 하시면 그 하나님 어떻게 깝깝해서 같이 살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면을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래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문장과 문장이, 두 문장이 벌써 모순이에요. 전능하시다는 건 못하시는 게 없는 게 전능하잖아요. 근데 못하시는 게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 문장에 못하시는 게 있으시대요. 뭘 못하신대요? 이기지 못하신대요. 누구를요? 기쁨을. 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뭐라고요? 여러분, 어느 때 마음이 기뻐서 막 가슴 터지는 감격 그런 거 누려보셨어요? 지난 화요일에 사찰 권사님 저한테 오셨어요. 이경수 권사님 봉투에 1,000만 원을 넣어가지고 오셨어요. 교회에서 월급 얼마 드리냐면 두 분 합쳐가지고 250만 원 드립니다. 1,0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목사님, 이 뭡니까? 1,000만 원. 저 주차타워 짓는데 헌금하고 싶어요.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모아가지고 적금이 만기가 됐는데 그걸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드셨대요. 근데 그러다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걸 바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몸이 아프시더래요. 그건 이제 권사님 간증이세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났는데 가슴이 터질 것처럼 기쁘더라는 거예요. 뭘 바쳐보셨어야 알죠, 그죠? 어제 최산모 장로님 입주 예배 끝나고 식사를 아주 맛있는 고기를 사주셔가지고 부장로에 가서 고기 먹었어요. 조영구 장로님 저희 테이블에 앉으셨어요. 장로님 그동안 받았던 오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감독님과 함께. 얼마나 속이 안 좋으시겠어요.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주차타워 4층 짓기로 한 거 3층 지었죠. 얼마 들어요? 제가 그 전에 3억 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계산해보니까 4억이 좀 넘게 들어요. 자님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한 층 3억 원 헌금으로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러세요. 저는 그래서 장로님 신앙도 위대하지만 같이 사시는 우리 김 장로님, 그 아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 장로님, 조 권사님 다 자녀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다 믿음으로 그 일에
아버지 하시는 일, 믿음으로 하시는 일 인정해드리고 도와드리고, 내가 이거 돈이 있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이세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어떻게 복주실까 내가 기대하고요. 바치기로 작정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주판을 튕기는 법칙으로는 안 돼요. 귓꼬리만큼 바쳐놓고 그 헌금으로 뭐하는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죄송합니다. 제 말이 좀 과격합니다. 방송 안 나가는 거니까 예배용으로만. 가슴 터지는 감격의 기쁨,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고요. 가슴 터지는 감격의 기쁨, 사랑의 일하심, 날마다 확인하며 사는, 매일 머리로 주판을 튕겨서 일시적인 기쁨 누리고 또 실패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 가지고 기쁘게 봉사하며 섬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재단이 있으니까 이 무더위에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주차 차량 운행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들 누가 알아주기는 합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성가대 쓰고 열심히 가서 식당 봉사하고 땀 뻘뻘 흘리고도 그 채워지는 하늘의 위로가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도 사랑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누려지는 복된 세월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러고요, 너를 어떻게 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사랑한다 방 붙여놓고 호들갑스럽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룩한 재단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잠잠히 그 자리에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버팀목이었던 나의 부모님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어떤 버팀목 되어주는 것, 바로 그것 사랑이지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노래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는 더 길게 드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영상 한 편 보려고 그러는데요.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처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노래하신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어떤 축복의 장단, 거기 맞춰 춤추지만 그 이면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며 계속 큰 소리로 노래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지경 헌신의 삶이 여러분과 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 편 볼까요? 아빠는 거짓말장이라는 영상인데, 잠깐만요. 아마 번역이 조금 의역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번역 괜찮습니다. 틀어주세요.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is not tired. He lies that he i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됐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철이 든다는 거는 그냥 신나는 나무장단에나 맞춰서 춤추고 아무 노래나 부르는 게 아니죠. 나를 여기 노래하게 하시고 나를 여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하늘춤 추는 거고요. 그분 나 때문에 감격하시며 울면서 노래하시는 것이 내게도 감동이 되고 나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생명의 다리가 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그렇게 낭만적으로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 꽂고 다니고 읊어만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아버지, 그러나 돌아오는 자리에서 기뻐 춤추시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다리로 살아가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전도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 미안해요. 되게 큰 사랑 주셨는데. 하나님이 미안해요. 그렇게 오답을 써도 우리 하나님은 그저 빨간색 동그라미 정도가 아니라 그 답 때문에 기뻐 춤추신다는 거예요. 승리로 살아가는 복된 삶,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